샬롬, 어제 주일은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내셨나요?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났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가을로 향하는 길목을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을의 기운이 팍팍 느껴지시나요?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느껴지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 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활동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는 갈렙의 조카죠. 온니엘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사인 에훗과 삼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같은 말이 반복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악은 또다시 반복되고 점점 무거워져 가는 것 같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18년 동안이나 그들은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를 세우십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는데 바로 베냐민 사람 에훗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특징이 있죠. 바로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왼손을 쓰면은 괜히 눈치가 보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훗은 어릴 때부터 왼손을 쓰는 버릇이 있어서 왼손잡이가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이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지파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출신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에훗은 사사라는 아주 중요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기에는 별로 합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죠. 당장 유다 지파이고 갈렙 가문에 속했던 유능한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비교해보면 더더욱이 부적절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모압을 물리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마지막 절 31절 단 한 절에서만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세 번째 사사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장수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에훗, 소를 몰던 삼갈,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렇게 연약하고 평범한 자들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다시 반복되고 가중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장애를 가졌고 이 지극히 약하고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멈추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당시 누가 이들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온니엘처럼 명망 있는 가문에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동족에게서 버림받고 존재감 없는 막내 아들에 불과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에웃의 왼손,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붙드셔서 그들의 약점과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도리어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까요? 당연히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종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당장 종으로 부르긴 했는데 쓰기 참 애매하고 또 부려먹기 참 힘든 까다로운 종인 것 같더라고요. 그건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장애를 가진 왼손잡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소몰이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배경도 없고 지식도 자질도 부족한 그저 평범한 목사에 불과합니다. 그런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참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주께서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데 도구에 불과한 자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기쁘게 주인의 손에 맡겨서 쓰임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종된, 도구된 자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직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에웃과 삼갈처럼 주께서 오늘 여러분을 쓰시겠다 하실 때 기쁘게 여러분의 약점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손에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당신의 강한 능력으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